오늘 본문의 말씀이 설교의 제목이 복받아 사는 삶입니다. 복받아 사는 삶. 저는 이 복받아 사는 삶,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복을 많이 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비밀을 좀 더 우리들이 확실하게 또 확인하고 좀 더 가까이 가는 은혜와 복이 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하면서 은혜를 받겠지만 여러분도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그럽니다. 복이라고 그래요. 모든 복은 성격상 두 부류로 구분을 하게 되죠. 그 하나를 신령한 복, 그리고 또 하나는 현세적인 복, 그렇게 구분을 좀 해봅니다. 자,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다 또 아시고 짐작도 하시겠습니다만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신령한 복은 받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받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복입니다. 이 신령한 복은 이 신령한 복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어야 해요. 이 복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복을, 그 신령한 복을 가장 중요한 복이라,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이다, 그렇게 말하고 필수적인 복이며 절대적인 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모두에게는 그 신령한 복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신령한 복이 이미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이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신령한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했습니다. 자, 여기에 그 복이 어떤 것들인지 이 복들이 구성이 되어져서 문장이 됐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글이라기보다는 실제적인 신령한 복입니다. 자, 어떤 것들인가요? 영생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해준 것이 있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믿음, 그것이 바로 신령한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해준 것이 또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가졌나요? 믿음을 갖도록, 이 구원받는 믿음을 갖도록 해준 주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이 된 것,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회개함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게 된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신령한 복입니다. 이 복은 내 것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영생을 가졌고 용서를 받았는데, 죄를 용서받았는데 나는 영생이 없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복은 각자 개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래서 이 복을 가지고 있으면 복이 터집니다. 여러분, 복 터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을 가지고 있으면 하늘의 평안을 소유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삶을 마칠 적에 그런 사람은 영혼이 평안하게 됩니다. 영혼이 평안. 왜 그러냐면 마귀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접근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영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도. 여러분,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과 영혼이 잠시 분리되어지는 사건을 말해요. 여러분에게는 이미 영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죽는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도다. 여러분이 죽는 것은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죽어도 사는 분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은 안 죽습니다. 세상이 또는 우리들의 영혼과 육신이 일시적으로 한번 분리가 될 텐데 그런 상황에 들어가도 여러분의 육신은 주님 재림하실 적에 부활체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라에 적응되어질 그런 부활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생을 얻은 사람,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마귀가 접근조차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어떤 녀석입니까?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신가요? 누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나요?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전능자이신 마귀를 심판하여 지옥 음부 깊은 곳에 영원히 가둬버리고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신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당신의 것이라고 확언하시면서 여러분을 지키시는데 여러분, 마귀가 귀신이 무엇이 겁난단 말입니까? 마귀는 여러분들을 접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쁜 녀석이 여러분을 해치려고 노리고 탐을 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그 녀석을 벌써 하나님은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할렐루야. 바로 사도 바울께서 이 고백을 했고 또 주님을 믿는 신자들이 이런 자임을 그렇게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함께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 그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어느 정도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끔가다 하나님이 몇 시간씩 주무셔가지고 의식을 찾지를 못하시고 우리만 있어야 하는 시간들이 가끔씩 있어야 된다고 하면 아마 연약한 우리들을 어둠의 약한 종이 와가지고 한 번씩 찔러보고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 언제든지 항상 여러분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신령한 복입니다. 구원받는 것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죄 용서받는 것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확보하는 것 신령한 복입니다. 부활하게 되는 것 신령한 복입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벌써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확신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자, 이러한 복이 이제 우리들에게 있으면서 또 하나의 복이 있죠. 현세적인 복입니다. 이 현세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말해요. 세상에 있는 것들로서의 복입니다. 어떤 것들일까요? 자, 여러분과 저의 이 육신, 지금 현재의 육신의 건강, 또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지금 우리들의 이 삶에 필요한, 육신적인 삶에 필요한 어떤 물질, 재정, 또는 우리들의 어떤 직장, 사업, 또 사회적 성공, 출세,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부연 설명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런 현세적인 것들을 성경에서는 썩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썩어질 것. 자, 우리 이 몸까지 포함해서 재정, 또는 토지, 또는 무슨 우리의 재능, 또 무슨 우리들의 어떤 참 이 사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 등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한마디로 썩어질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그것은 복이 될 때가 따로 있다, 무조건 그런 것들이 복은 아니다 라는 의미에서 썩어질 것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이 세상에 있는 현세적인 것들은 그 어떤 목적에 바르게 사용되어질 때에 비로소 복이 되기 때문에, 그게 언제 복이 된다는 것입니까? 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때에 그때 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을 때는 성경에서는 그걸 복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단지 썩어질 것들이다. 말할 것도 없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원들이 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복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해야 그것이 복이 되게 할 수가 있는 걸까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사용할 때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할 때에 그런 것들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용하는 걸 가리켜서 믿음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썩어질 것들이 썩지 아니할 것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썩을, 다 같이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과 저의 이 육신, 만약에 이 육신 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오직 세상으로만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낸다 라고 한다면 이 육신은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신은 하나님 나라에 해당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바르게 사용하면서 살 때 이 육신이 복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이다. 왜 반드시라고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 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몸을 사용하고 살 적에는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뭐라고 이렇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믿음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현세적인 것들이라든지 또는 신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그렇게 산다. 그럴 때는 복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이 현세적인 것들은.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라질 것들, 한 100년, 1000년 지나면 사라질 것들, 영원하지 못한 것들,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영원에 연결되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을 갖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희망으로 가득 찬 신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그건 평안을 주려는 것이다. 결코 너희 중에 어느 하나에게도 재앙을 주려는 마음이 내게는 없다. 너희의 미래를 축복하고 너희의 미래와 장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 내 생각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후에 곧 이어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라. 기도하면서 살며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신령한 복이 있는 사람들에게 약속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하나님을 벗어나 있는 사람은 해결됐다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해결 안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락교회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사는 것이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이 복이 있으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여러분, 우리들이 그 증인들이잖아요. 미국에 빈민가들이 많습니다. 잘 사는 나라 미국. 홉킨스 대학의 한 교수가 여러 도시들을 선정을 해서 그 빈민가에 사는 청소년들을 200명씩, 한 도시의 빈민가에마다 200명씩을 그렇게 선정을 해서 여러 도시를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계를 내가지고 발표를 한 게 있는데, 빈민가 청소년 90%가 교도소를 경험을 하면서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 경험 있습니까? 교도소 경험, 이건 참 쓰라린 것이죠. 교도소는 왜 갑니까? 자, 여러분, 교도소를 갈 수밖에 없는 생활을 했다라고 한 것은 이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자, 그래서 이 여러 개의 도시를 한 도시에서 200명의 청소년씩을 그렇게 조사를 한 거예요. 그로부터 2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그때 청소년들이 다 어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년 후에 그 어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 추적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추적을 다 했어요. 그때의 통계대로 그 결과가 25년 후에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70% 내지 90%가 말 그대로 다 교도소 생활을 한 거예요. 빈민가에서 성장했던 10대 청소년들의 그 과거를 가지고 있는 성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들 중에 한 도시가 아주 특별한 거예요. 이 한 도시는 4명만, 그 200명 중에서 4명만 교도소 경험을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주 정상적이고 건전한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째 이 도시는 다른 도시들하고 다른가? 그래서 그 분석을 시작을 했는데 딱 하나가 두드러지게 다른 것이 나타난 거예요. 뭐냐면 이 가난한 도시에는 이 쪽방촌에 이 캐시라고 하는 부인이 살았는데, 이 부인이 항상 평상시에도 늘 동네를 오갈 때마다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아이들이 있으면 사랑해 이렇게 인사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그러면서 토요일 주일 이럴 때는 아이들을 전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 갈까? 교회 가자. 이렇게 이 캐시라고 하는 이 부인이 평상시의 삶이 그래. 그런 부인이
그 도시 그 쪽방촌 빈민가에 한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그 삶이 그 빈민가의 200명의 10대 청소년들을 주님께로 은연중에 꾸준히 인도를 하면서 이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 200명 중에 단 4명을 제외한 모든 아이들이 정상적인 행복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 동네에서 오고 가며 교회를 오고 가고 동네에서 마켓을 가고 여러분이 뭐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신분이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오매 가매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웃어주고 이렇게 목례 인사도 좋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미지가 새겨질 거예요. 저분은 항상 밝으시네. 저분은 참 좋은 사람 같아. 근데 한 동네 사니까 시간이 가면서 궁금해지고, 저 사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락교회 다니는 분이셨구나. 그러면서 은근히 교회 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여러분과 가까이 해보고 싶은 생각도 생기고, 그러면서 생활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의 그 빈민가 도시, 그 빈민촌의 그 부인 한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살 때에 자기에게 있는 자원들을 그렇게 사용하면서 산 거예요. 때로는 자기의 지갑을 열어서 마켓을 지나갈 때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서 뭐 몇천 원 안 될 테니까 그거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머리 쓰다듬어 주며 가면서 예수님 믿자, 우리 교회 갈까? 하고 이야기해 줄 적에 그거 불과 1, 2천 원밖에 안 되는 그것을 투자를 하지만 천하보다도 귀중한 영혼을 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자원들, 썩어질 것, 영원하지 못한 것, 없어지고 사라져 버릴 것들 얼마가 지나면,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믿음으로 우리들이 사용할 적에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예수 믿고 내 생각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 생각으로 점점 채워져야죠. 하나님 생각으로.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이웃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주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그건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신명기 5장 29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런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복 있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전부 형통하리.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있는 삶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돕지 않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는 사람, 하나님 안 도우십니다. 자기 생각으로 살려는 사람,
하나님께서 안 도우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이 그걸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 두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하나님 마음도 있고 자기 마음도 있고, 이 두 마음으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마음 따르지 않아요. 자기 마음 따르죠. 우리는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믿음 중심, 교회 중심. 이게 누구의 모습일까요?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바로 이런 중심으로 매일매일을 순간순간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에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어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미 신령한 복이 있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와 사시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들이 준비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세상을 떠나도 여러분과 저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세상을 살 때 세상에 속한 현세적인 이런 것들을 복으로 바꿔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을 좀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내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여러분과 제가 저질러 놓은 그 죄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주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믿음만 가지고 산다? 여러분, 이 건강한 믿음은 이 세상에 있는 자원을 믿음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복이라고 그럽니다. 이미 우리들에게는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제는 이 현세적인 복, 이것을 잘 활용하고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현세적인 복을 성경에서는 썩어질 것이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조건 그냥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희망으로 가득 찬 신자가 되도록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을 것이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전부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겠습니다.